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또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의 마이클 램지는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복음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유력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 사기꾼이다.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확신 있게 분명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과학 문명이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날 거예요.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고 더 건강하게 아마 오래오래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연사를 당하든 사고와 어떤 질병 때문이든 한번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 그 죽음을 정복한다.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 참 믿기 어려운 어떤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1세기의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참 믿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셨고 함께 사역을 했고 또 주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고 아니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있었고 또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 그 돌을 파서 석회암 부드러운 부분을 파서 굴처럼 만든 그 돌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의 입구를 막기 위해서 큰 돌을 거기다가 세워놓거든요. 야생 짐승이나 아니면 도둑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큰 돌로 그것을 막아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주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을 만큼의 유력한 사람, 그런 권세와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정치인이고 유력한 부자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새 무덤, 빈 무덤입니다. 아마 상당한 사이즈의 큰 무덤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십수명의 남자들이 힘을 합쳐야만 움직일 수 있는 아마 큰 돌을 그 앞에다 막아놨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을 할지 모르니까 경비병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특명하에 경비가 딱 세워지고 그리고 그 무덤 문에는 봉인이 세워집니다. 노끈을 달아서 봉인, 노끈의 양쪽 끝에 점토로 그냥 봉인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떨어지거나 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것을 지키는 경비병들, 병사들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덩이가 돌문이 굴러져 있었다, 치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덤 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 무덤 자체가 아예 텅 비었죠.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수의와 수건이 아주 가지런하게 개켜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대로 빠져나가셨습니다. 돌문은 활짝 열렸고요, 텅 비어버린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부모의 길과 무덤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승과 존경하던 그런 분들의 죽음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왜 그들은 그분의 무덤을 찾지 않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이 없어요. 찾아갈래야 무덤이 없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의 길을 추모할 필요도 없고 무덤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증인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잠깐 기절을 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아니에요.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증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으로 꾸며낸 일이라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전혀 인정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쳤어요. 그 사고를 친 목격자들이 무려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여인이었다 하면 그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여인이었다. 더구나 과거에 귀신 들려서 막장 인생을 살아갔던 비천한 과거를 지닌 그런 여인이었다. 그것을 만약에 꾸민다고 하면 절대로 아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가장 탁월한 복음의 변증가였고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어요. 알지를 못했죠. 오히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에 의해서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의 부활하심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신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서 가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 믿음과 수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들은 다 멸망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참고 견뎠는데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부활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거짓된 소망을 품고 힘겹게 믿음 생활을 했다면, 어려움 당하고 고난 겪는 거 참고 있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부활하심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데, 바울의 말이에요. 아직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데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되는가?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죽으라고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게 되었나요?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나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 죽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단순히 그냥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딱하고 어려운, 정말 어려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죽음의 고통들을 겪고 많은 유가족들의 그 슬픔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아담 한 사람의 그 원죄, 그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두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승리하면 왜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나라 선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골을 넣으면 왜 기분이 좋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냈다면 그것은 그 한 선수의 실수입니까? 그 한 선수의 실패고 그 대표팀의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그런 패배죠. 골 하나로 온 국민이 웃었다 울었다를 하는 이유가 바로 대표성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실이고 진리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지만 살 수 있는 방법, 죽어도 살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얼마나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느냐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데, 사실인데 그 죽음 이후에 나는 과연 부활할 수 있겠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특별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안에서도 일주일 동안 4분, 5분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세요. 장례식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가셔서 장례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갑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소천하신 고인께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예요. 몇 해 전에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하신 분의 장례식에 제가 갔어요. 자녀들도 큰 사업을 했고 한국 경제계를 위해서 공헌을 하셨던 분이세요. 많은 자녀손들이 있었고 생전에 지병도 없으시고 100세 가까이 아주 건강하게 아주 유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애도하러 오신 분들도 엄청 많았고 장례식장 바깥에는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조화들이 막 가득가득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 교회 다녔지만 정작 고인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 가셨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끝끝내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목사로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고인을 추도해야 되는지 위로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설교하기도 어렵지만 기도하러 오신 장로님도 아주 어려워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에 살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아주 유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정작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그 부활의 사건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씨앗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그리고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씨앗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그 씨앗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 땅 안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움틉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은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농부가 보이는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꽃 자체를 심겠습니까? 과일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과일의 모습대로 심겠습니까?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육의 씨앗이 있듯이 육신의 씨앗처럼 영생의 영혼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린 다 압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오면 다시 싹이 움트고 꽃이 피어날 것을 우리는 알아요. 대지가 차갑게 얼어있지만 그래서 죽어있는 것 같지만 기온이 올라가고 대지에 봄이 오면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던 자연 만물이 깨어납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초를 혹시 아세요? 부활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서식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다년생 가시목이에요. 근데 습기진 곳을 찾아서 바람에 굴려 다녀요. 평상시에 볼 때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죽어있는 그런 식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굴려다녀요. 아프리카 그 남부 지역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밖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년이 넘고 10년이 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그 부활초는요, 무려 100년을 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100년이 넘게 살다가 거기에 비가 떨어지고 물을 만나면 거기에서 꽃이 피어난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plant may have been dead for 100 years. Yet its name suggests that all is not lost. For this is a resurrection plant. Around here, rain might only fall once or twice a year. But if you're searching for decades, that might be enough. Dead limbs absorb water and unfurl in a matter of minutes. But the resurrection plant needs one more miracle. Rain must fall on its branches before they dry out and close up again. Within hours, shoots emerge. In just a few weeks, they flower and develop seeds of their own. 되게 신기하죠.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식물이고 그냥 덤불에 불과한데 비를 만나고 물에 닿으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부분을 잘 표현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51절에서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부활초지만 물이 닿는 순간 그 오므라진 것이 펼쳐지고 또 비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 씨앗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두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성질하고 찾아가 경배하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하는 생명의 종교임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 수 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바라 내가 살아나지 않았냐 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비를 기다리는 부활초처럼 100년이 된 상태에서도 결국 다시 부활하는 부활초처럼 우리는 다시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기를 허락해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이 넘어도 하나님 다시 살아난 부활초처럼 마지막 순간에 나팔 불 때 우리도 그렇게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